성막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전까지 그 50일의 기록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0일의 행군을 준비하는 그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 9장은 이제 내일 나팔이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령이 주어진 순서대로 이미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제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배치상으로 봤을 때 모세는 이 유월절 사건을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행군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있는 장면으로 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미 이 한번 그러니까 거쳤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것에 관한 명령, 두 번째부터 이제 영원토록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유월절에 관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명령은 이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한번 주어졌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고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로 따지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1절로부터 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한 모세와 이스라엘의 순종에 관한 기록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기록은 무엇이냐면 6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다 기억하고 기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거류민이나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어떤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도 모두 이 유월절을 그들이 원하면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근데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케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진영 바깥에 머물러야만 했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또 먼 곳에 지금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제 여행 중이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어서 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로 인하여서 이 명령이 들을 때는 알지만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혜를 얻고자 모세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장면이 6절로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8절에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답을 얻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그러면 그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관한 추가적인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9절로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부정해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으면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이 정결함이 해결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시간을 주고 난 이후에 한 달 뒤에 이들은 별도로 따로 또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킬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엄히 그들을 이제 다스리겠다, 다루시겠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민수기 9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구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로부터 23절까지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기록되지 않고요. 해설의 방식으로 지금 이 구름에 관한 이야기는 이 마지막을 좀 기록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제 낮에는 구름처럼 보였고 밤에는 불처럼 보이는 이 기둥이 그들 성막 가운데 있었고,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했고,
멈추면 그들도 이제 멈췄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민수기 9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불기둥과 기름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성막이 그들 가운데 이제 완공이 되었던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성막이 완공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나서 이 비슷하고 동일한 기록이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임했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구름이 이제 성막 가운데서 떠오르면 그들이 이동했고, 또 멈추면 그들이 멈췄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이미 출애굽기 40장에서 한번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지금 다시 한번 이 구름에 관한 기록을 이 민수기 9장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무언가 성막이 완공되고 난 이후부터 또 이들이 출정하기까지 그 50일의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는 어떤 시점, 그러니까 성막이 마무리됐을 때의 시점과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이 담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대한 영적인 준비를 비롯한 모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시는 그 마침표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이 구름에 관한 장면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중요한 이야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 또 이제 그들이 출정하는 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이제 구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우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기록되었던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도 사실은 이게 지금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전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무교절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유월절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동안 또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와 구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데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그러니까 행군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행군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월절은 너무나 명확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들이 기억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구원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 던질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들의 출애굽 사건이었고, 출애굽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유월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어린 양의 피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가 되어져 있고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진 가운데 머무르고 계심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름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 구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이 구름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상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군에 대한 진정한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 이 마지막 구름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참된 지휘관은 모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기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구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행군하고 멈추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진은 움직였던 그 명령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동하시는 것. 그래서 이 구름이 이동하는 것에 이들이 어떻게 순종하였는가라고 하는 기록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리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히 이제 유월절에 관한 질문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모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행군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참된 리더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여정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행군의 여정을 이끌고 있는 그 리더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기록 15절로부터 23절까지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과 기대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오리엔테이션이 맞춰진 이 50일간의 어떤 기록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때 우리 역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오리엔테이션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에 관해서 좀 돌아보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부분들을 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오리엔테이션이 주는 유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명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이 정체성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이게 될수록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로 사는 이 노하우가 우리에게 쌓여지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잊게 되어집니다. 그 감동과 그 기억들을 우리는 잊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나를 위한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용하게 되어지는 어떤 왜곡된 형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경륜이 쌓이게 되면 찾아오게 되어지는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이고요. 또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안에서 날마다 기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세우실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성찬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이 기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떠한 사건을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사명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출 수 있겠는가?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씨름하고 또 행해야 되는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명을 맡은 자로 출정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 50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으로 주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옷깃을 여매고 다시 한번 좀 신발끈을 조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먼 여정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